우리 첫날부터 예수와 만난 사람들이란 주제로 한 명 한 명씩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각 사람의 처지와 또 상황에 따라 각 사람을 만나 주셨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따라 그 삶이 달라졌고 또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뜻밖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낳았죠. 예수님을 낳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셋째 날 살펴봤던 소경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부모님이 과연 소경이 눈을 떴을 때 좋아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아했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을 불러서, 그 부모를 불러서 네 아이 맞냐? 소경이었냐? 그랬을 때 뭔가 추궁하고 뭔가 책임을 묻는 듯한 질문을 할 때 그 부모가 쫓겨남을 두려워해서 그거 뭐 자기가 다 커서 뭐 알아서 한 걸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보니까 나았더이다. 뭐 이런 정도로 대답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부모도 물론 소경을 낳고 이런저런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그 아이에 대한 정말 깊은 사랑은 어쩌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삭개오가 아둥바둥 살아서 무언가를 이루었다. 그런데 그 이루은 것이 결국은 좀 불의했고 권력을 취했고 또 그것을 잘못 이용했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권력과 어떤 부를 쌓았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우리 자녀가 삭개오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삭개오를 비난합니다. 세리장, 부자, 다른 사람을 빼앗는 사람, 저 나쁜 사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는 다 고개를 숙입니다. 아유, 세리장님, 이번에 좀 봐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삭개오 같이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도시락을 내놨던 그 어린아이 같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례 요한의 목을 자기 아버지한테 가져다 줬던 그런 살로메와 같은, 그렇게 춤 잘 추고 실력 있고 빼어난, 그래서 그냥 춤 한 번 추면 아버지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것이 비록 누군가의 목을 베어다 갖다 바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위치에 우리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삭개오를 손가락질하지만, 이 땅에 땅콩 어쩌고 누구를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아이가 그 아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왜 우리 아이한테 그런 권력을, 그런 돈을 못 물려줬을까? 그걸 우리가 한탄하는 부모는 아닌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를 만난 것은 불과 자기 나이가 13살, 14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처녀 마리아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숙녀나 또 혹은 아이가 아니라 요셉과 약혼했을 때 마리아의 나이는 우리 나이로 하면 13살, 많아야 14살 정도입니다. 놀라운가요? 예, 놀랍죠? 예. 춘향이가 이몽룡을 만날 때 28 청춘이 되잖아요. 28 청춘이 28살이 아니라 16살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16살. 뭐 그땐 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보다 더 옛날 얘기니까 13살, 14살 정도였을 것으로 대체로 추정합니다.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이제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약혼한 다음에는 1, 2년 정도 후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푼 꿈을 갖고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혹은 우리 집 아이한테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를 하리라 할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하기를 기대하십니까? 뭐 깜짝 놀래고 기가 막히고 원통한 거 아닙니까? 잘 키워놓고 이제 시집가서 잘 살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건데 가난한 동네의 가난한 아이로 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만나서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태도가 독특합니다.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어디서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그 부모가 그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라왔는지 설명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참 바르게 컸구나. 자기 주관이 분명하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뭐 여차저차해서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으려고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황제가 호적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배를 끌고 만삭의 몸을 끌고 베들레헴까지 고향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여관방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애를 낳습니다. 구유의 애를 눕혀놨을 때, 자, 그 심정이라는 게 기가 막혔을 겁니다. 내가 이 애를, 이놈이 그 자기 처지라는 게 오죽한 겁니까? 사실 뭐 파혼을 당해도 시원찮을 건데 다행히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라 그냥 끌어안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눈치 봐가면서 주위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거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아이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변에 있는 목자들이 찾아와서 막 축하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애를 낳았다는 사실 자체를 누구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게 지금 미혼모인 마리아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찾아와서 축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하러 다시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할례를 하려면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산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 비둘기를 들여서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결 예식을 하러 갔는데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 한 80대고 90된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기다렸다 이러면서 아이를 보면서 축복하면서 주님이라고 하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모습을 이 엄마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가 예수다, 구원자다. 내가 구원자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녹록치 않은데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마리아의 심정이 굉장히 즐겁고 자랑스럽고 뿌듯했을까요? 아니면 두렵고 떨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마 저는 후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고 헤로당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을 때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헤로당이 그를 죽이려고 포고령을 내립니다. 2살 아래는 다 죽여라. 그 얘기를 천사가 알려주고 이 어린 엄마 아빠는 아기를 안고 멀리 이집트까지 망명을 합니다. 또 먼 길을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가서 그곳에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아마 녹록치 않았을 것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기 하나 안고, 지금 우리도 여기 젊은 부부들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아기 하나 키우는 게 쩔쩔매는 거 아닙니까? 애 하나 없고 지금 뭐 이 20몇 살, 30살 넘은 친구들이 너무 힘들게 키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런 걸 겪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13살, 14살 요셉이 아무리 훌륭하고 마리아가 아무리 씩씩해도 그 애를 데리고 이역만리 떨어져서 그 아이를 키우고 또 숨어 있어야 되는 죽음의 공포를, 또 두려움과 비난의 공포를 피해서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고향 땅에는 발도 못 붙입니다. 나사렛으로 살짝 숨어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몰래, 남몰래 내가 예수를 낳았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12살 되었을 때 6월절에 다시 또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3일쯤 지났는데 보니까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얘가 또 어디 갔나? 사실 엄마는 얘 때문에 노심초사입니다. 이 아이가 참 불안하죠.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예수가 눈에 안 띄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보니까 아니나 다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를 붙잡고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냐? 이러는데 한다는 말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요 조그만 게 12살. 여러분, 근데 12살 우리가 생각할 때 조그만 게인데 성인 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2살이면 남자는 성인식을 하고 여자는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조그만 놈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 얘기할 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주 뭐 또박또박 얘기하면 어찌하여 날 찾습니까? 이제 내가 성인이 됐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목적들을 이루어 나가는 걸 모르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알지요? 압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왜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13살 나이에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모진 세월과 그 모진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얘가 어떤 애인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숨기고 싶죠. 숨기고 싶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죽을 뻔한 것 아닙니까? 왕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아이를 내 아이로 지금 키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숨기고 싶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슴에 묻습니다. 그래, 얘는 뭔가 있는 애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30살이 되기 전에 요셉이 아마 먼저 죽은 것 같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데 장남으로서 자기 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라. 그리고 그 누이들도 있더라. 최소한 여기서 이야기됐던 남자 형제만 4명이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누이들이니까 복수겠죠. 그럼 2명, 최소한 6명, 예수까지 해서 7명. 대체로 유대인이든 뭐 아랍 사람이든 한 10명쯤 납니다. 실제로는 한 10명쯤 났는데 여기 하면 6, 7명. 뭐 어휴, 우리도 다 옛날에 그렇게 났죠. 예. 저도 이남이녀였는데 그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훨씬 위에는 뭐 7명, 8명, 뭐 하여간 아들 못 나면 뭐 10명까지 끝까지 봐야 이제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막다리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장남 노릇을 합니다. 목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목수라는 단어는 실제는 석수입니다. 석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은 나무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다 돌로 돼 있어요. 심지어는 무덤까지 돌일 정도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석수가 목수일도 하죠. 저 위에 레바논에서 나무를 수입해 오면 그거 그러니까 목공이다, 잡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잡부다. 그래서 그냥 막노동꾼이다. 그러면 이런 목수일을 하는 사람의 위치가 어느 정도냐? 나사렛에서 최고 직업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 다음에 2번째는 농경. 예, 그 무게또 평야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2번째로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수했다 이러면 지금은 뭐 기술직이다. 이때는 기술직이 아니라 그냥 잡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잡부 일을 해가면서 동생들 건사하고 어머니 봉양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기특하죠. 아들이 참 기특하고 너무 든든하고 그런 아들을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동생들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0살쯤 되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꾸벅 절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 갈 길을 가야겠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고개 인사를 하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와서 외치는데 내가 저에게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뭘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예고된 것이지만 이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겁니다. 군대 잠깐 갔다 온다 그래도 우리 그냥 뭐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군대 다녀오겠습니다. 절하면 그날로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잠깐 갔다 오는데도. 우리 여기 전지혁 집사님, 이영순 집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애를 보낼 때 막 눈물을 글썽글썽 벌써 와 있죠 지금 근처에 벌써 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헤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했다, 우리를 위해서 뭘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풍문에 듣습니다. 아, 그래, 세례 요한 훌륭한 분이라는데 그래, 그분의 제자가 됐다니 자기 일 잘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가 미쳤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대더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는대더라. 당시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고 있대더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데더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을 순종해도 하나님 나라 갈까 말까 하고 이 땅에 보호 받을까 말까 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슨 욕설을 했대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좁은 동네입니다. 갈릴리라고 해봐야 나사렛이 인구 다 해봐야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뭐 그 옆에 인근에 갈릴리 쪽 다 해봐야 뭐 몇만 명 안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다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겁니다. 소문 들어보는데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으로 예수가 돌아왔습니다. 예수가 돌아왔는데 하는 말을 들어보니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그 말이 옳긴 옳은 것 같은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걱정스러운 겁니다. 심지어는 나사렛에 있는 친척들까지 저거 죽여야 된다. 저거 안 죽으면 우리가 죽는다. 저거 지금 가만히 놔둬보면 종교 권력자 헤롯 왕으로부터 이거 너도 예수파냐 이런 소리 들을 만할 정도의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인데 뭐 함부로 얘기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저거 안 죽으면 우리가 죽겠구나. 그런 마음이 친인척들에 있어요. 그때 그 어머니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리고 또 말리고 또 말려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사렛에 있던 친척들이 그 예수를 끌고 산 위로 올라가서 집어 던지려고 갔습니다. 얼마나 말리면서 울면서 그곳을 쫓아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형제들까지도 그를 배척합니다. 배척하고 싶어서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걱정도 되고 그러지만 배척하지 않고 제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제들도 불안합니다. 어느 날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에 예수가 왔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결심하고 내가 한번 가서 얘기를 해야겠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형제들과 같이 찾아갑니다. 가서 사람들 많은 데서 외칩니다. 왔다고 얘기해라. 사람들한테 인편을 보냅니다. 어머니가 왔다. 가족들이 왔으니까 좀 얘기 좀 하자고 좀 전해달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니라. 여러분, 이 말을 문전박대를 당하며 듣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물론 우리가 그거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그렇게 함부로 대한 거 아니다. 뭐 어떻다 저떻다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이 내용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 참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예수가 좋은 일을 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언가 뛰어다니고 있는 것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내 아이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내 아이가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저렇게 살면 좋은데 왜 굳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던 아들이 요한복음 여러분 19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다 이런 얘기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를 어디서 만나냐면 뜻밖에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입니다. 여러분 19장에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죠. 제자들도 도망가고 근처에 따르던 사람들도 무서워서 배신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뛰어나가는데 그 현장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머니입니다.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십자가 아니라 모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모르면야 못 가지만 안다 그러면 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 아니라 무슨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가는 것, 그게 어머니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 아무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형제들 아무도. 나중에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씁니다. 동생 야고보는.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그 공의의 회의를 주재했던 바로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동생들도 아마 그때는 다 변화되었고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고 그렇게 아마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현장에는 동생들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타나면 죽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의 동생이구나. 너가 누구구나. 그런데 어머니는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갑니다. 가서 자기 자식 죽는 것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쳐다보고 구경했겠습니까? 아니요. 아마 처절하게 외치고 드자비하고 그 때문에 욕도 좀 당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결국은 힘 다 빠져서 덤빌 수 없으니까 그냥 한쪽에 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통의 눈물과 그 고통의 호소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 아들 삼고 나 이제 잊고 그리고 난 내 할 일 다 했으니 어머니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마지막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밖의 예수를 만난 장소는 십자가에서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기구합니다.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한나는 애가 없으니까 정말 분인나 때문에 막 속상하니까 내가 저거 복수하는 마음이라도 그래 나한테 아이 하나 주면 하나님께 맡겨서 내가 좀 큰 소리 좀 치고 어떻게 보면 한나의 마음은 그렇게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 그런 것보다 분인나한테 요거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 애 낳기만 해봐라. 그리고서 1년 만에 그냥 성전에다 갖다 바쳐놓은 겁니다. 어쩌면 한나의 마음은 그런 마음. 그거에 비하면 마리아의 마음은 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아이를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 이런 사람이 날 일은 없겠죠. 그러나 혹시 우리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랑과 평화를 위해 혹은 공평과 정의를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어머니 나 이렇게 살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삭개오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사는 예수의 삶을 따라가라고 격려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삭개오를 비난합니다. 삭개오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 애가 삭개오처럼 살았으면 하는 게 우리의 속직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랐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바른 신앙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수님 같이 살려고 하면 말리는 겁니다. 적당히 살아. 세상이 그렇게 왜 네가 다 있는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포기한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마음으로부터 포기하고 물론 끝까지 인간적인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독립적인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정말 바라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부모된 심정은 바로 이 어머니 마리아 같은 심정이어야 되지 않는가? 바로 이런 심정 아닌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얘기할 때 우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니까 설마 나한테 글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이삭을 바쳐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우리는 그걸 거절할 뿐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 의지하지 말고,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남편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믿는 어떤 권력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는 또 그것들을 우상화해서 우리 애가 로또라도 사서 하면 대박이라도 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 아이가 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민망하네요.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를 자기가 원하는 데 이번에 갔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동네방네 자랑했습니다. 강단에서 자랑하기가 좀 민망해서 제가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잘했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잘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잘 돼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야 되는가를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정말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 모습을. 포기함으로 그를 낳은 것입니다. 떨어져 나감으로 영원한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오늘 마지막 날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대체적으로 부모들이신데 이제 아이를 키우고 우리 아이들도 청년들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겠죠.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할까? 저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 포기하는 법을 훈련해야 된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그것을 우리는 돕고 격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불안하고 나는 두렵고 나는 포기할 수 없을지 할지라도 그가 십자가를 지는 길로 나아갈 때 기꺼이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렇게 아이들을 자라게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찬가라는 말씀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잉태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가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1장 4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마음들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 나라는 비천한 자가, 눈물 있는 자가, 고통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사람 대접을 받는 것이고 권력과 돈과 그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결국 비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정의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부자가 가난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를 품은 자들이 바라봐야 될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세상 만들어가는데 쓰임받고 그런 세상 만들어가는 사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서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